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고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축복의 인사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의 우리 소망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고 주의 생명의 빛으로 관통됨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예배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평강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우리 더평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공허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메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 같은 그 생수의 강물이 넘쳐날 수 있는 교회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찬양함과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예배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로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일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멀리하며 죄에 가까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결한 마음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재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평강교회는 개정된 버전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해서 송희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더 평강교회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가 정말 종교인들이 드리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함으로 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함을 누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막힌 문제들, 다쳤던 문제들,
묶였던 문제들이 다 풀리고 뚫리고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이제 깨어나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으로 무장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무장되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덕평강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예배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신원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의 입술이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마르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담비와 같은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말씀만 선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더 평화교회 주일 예배와 더 키즈 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묵상이 새벽 6시 카카오 채널과 페이스북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교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평강교회 이 예배당은 5개 교회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시간을 참조하셔서 함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개척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100여 명의 분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설립 예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설립 예배는 가을 노회를 통해서 노회 지도를 받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에 더 키즈 예배가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부터 정교인 특송을 하려고 합니다. 첫 곡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4부입니다. 카톡방을 열어서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키즈 예배 후에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예배 후에 아우팅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푸른 소목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우천시 연기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239면 240면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3월부터 기도 모임을 했었는데요. 3월부터 매주마다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라고요.
오늘부터 리얼한 개척 교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반주자도 없습니다. 반주로 섬겼던 청년이 근무하게 돼서 오늘은 반주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척교회 시작할 때만 해도 저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제 세 자녀뿐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반주자가 없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누구를 모실까? 누구를 데려올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이 설레이는 예배를 잠깐 동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 오랫동안 함께 사역할 반주자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개척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설레임입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단어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네 번째는 연합, 그리고 복음 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과 도시 304일 GCM 세미나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주목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되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회를 만날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날 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기독교는 한국 사회를 전복시켰습니다. 복음이 개인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들의 극적인 변화를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즉 복된 소식입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질 당시 이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새로운 황제가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 백성들이 외치던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즉 새로운 시대를 알리던 단어였습니다. 복음이 새로운 시대를 말하던 그 시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2000년 전에 황제에게만 쓰였던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 전에 수천하신 팀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센터 처치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일이라고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단지 기쁜 소식, 혹은 교회에 오면 듣는 소식, 혹은 삶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소식일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이렇게 칭찬합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은 이미 너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쳐서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 복음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더평강교회 양육교제인 복음중심 3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만약에 열매 맺는 것이라면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에 우리의 모든 삶에 관련이 있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그 모습 그대로고 때론 변화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속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전도하는 비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매일 걸어야 될 길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된 우리와 공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복음을 깊이 알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의로우심을 알고 보고 음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기 맛집 생겼는데 저기 정말 맛있다고 해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제 맛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가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봤다면 그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일소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매일매일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성품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왜 그런 일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를 깊이 더 만난다는 것입니다. 할데베크 요리문답 2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문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대답에 사나 죽어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위로를 즐기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얼마나 어떻게 나의 죄와 비참에서 구원을 받는지, 내가 어떻게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드려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수록, 믿음이 커져갈수록 괜찮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 안에 죄를 숨기고 축소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드러났을 때 동산나무 사이에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죄라는 속성은 늘 숨고 덮고라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고 축소하는 6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 방어, 그다음 가장, 은신, 과장, 비난, 경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방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명하거나 정당해 하는 것입니다. 가장이라는 것은 가면을 쓴다는 것입니다. 은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 모습을 숨깁니다. 나의 참모습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과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비난합니다. 나로부터 이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시는 죄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무시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곤 합니다. 더 평강교회에 처음 오시면 새가족반을 모두 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7월부터 따로 혹은 전체 양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온라인 줌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하는 것이 복음 중심 3, 복음 중심 공동체입니다. 우린 복음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복음을 닮은 삶이 무엇이고 복음을 닮은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런 복음에는 반대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런 복음의 반대말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복음의 반대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로, 노력, 행위입니다. 센터처치에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세교회 교회가 타락한 이유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제주의, 하나는 공로주의입니다. 사제주의라는 것은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사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당시 중세교회는 사제의 도움을 받아야만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긴 원인은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성경책이 1년 사람의 연봉 정도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성당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제들은 면제부 혹은 면벌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면벌부를 사면 자기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면벌부를 판매했을 때 당시 사제들만 좋아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백성들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나는 어제 도둑질했는데, 혹은 나는 어제 살인했는데,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고 그들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고 변화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바로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루터는 사제 서품을 받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부리어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붙들린 바 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서를 보면 로마서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 로마에 만나지 못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그 로마서 1장을 살펴보면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게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13절에도 여러 번 방문하길 원하였지만 성사되지 못하였음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로마에 갈 계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로마에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말은 바울이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로마 중심으로 동부 지방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있어서 이제 복음이 완만해져서 로마의 서쪽인 서바나나 스페인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주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 선교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시작을 보면 다른 서신서와 다릅니다. 로마서 시작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자신을 쭉 설명해 갑니다. 즉 자신이 아직 교제가 없는 공동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을 소개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를 쓸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나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분들입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상기하려고 합니다. 라는 조심스럽게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즉 이웃교회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족하나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바울의 방문 목적이 이어서 자신의 계획들을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 길이 막혔도다. 그럼 바울이 과연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서바나 가서 전하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15절은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동안 잘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소개한 것일까요?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라. 아멘. 루터는 이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에 사로잡혀 1517년 10월 13일 날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당의 95개조 농제를 부추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박태환 목사님이 저와 이태리 갔다 온 사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함께 독일도 방문했습니다. 성체교회당에는 이렇게 95개조 방방문이 있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의 내용은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교회의 관원은 어디까지인가? 또한 면죄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이런 종교개혁을 시도한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야노스, 사브나눌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금도 번역본으로 나오는 존 위클리프 성경이 번역한 존 위클리프, 그리고 체코, 프라하의 중심에 동상이 있는 야노스, 그리고 피렌체에서 종교개혁을 전했던 사브나눌라까지 이전에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종교개혁, 종교 중세시대에 반대에 부딪혀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노스가 1415년 이렇게 화형을 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마리는 불에 태우지만 100년 후엔 백조가 나타날 것이고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102년 후에 루터가 95박의 방방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불씨가 유럽으로 퍼져나갔던 이유는 당시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쇄를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신자들이 조금씩 알게 되고 일어나게 돼서 전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중세교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루터를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보름수로 소환합니다. 끊임없이 루터를 설득합니다. 네가 말한 그것을 철회해달라. 근데 루터는 거기서 철회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루터가 유명한 말을 고백합니다. 저는 복음의 진리를 단순히 전한 이 책들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양권의 부패와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폭정과 사악함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책들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또는 분명한 이유로 논박하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교황이나 공교회는 여러 번 오류를 범하고 자체로 모순되는 말을 한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에 있어서 저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고 싶지 않고 또 철회할 수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루터를 싸우게 하고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의입니다. 중세교회는 이 의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공로 혹은 선행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더 선행을 하고자 애썼지만 더 자유하지 못하고 자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과연 무엇인가 하고요. 이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PPT를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취하셨다. 주 예수여, 나의 죄가 당신의 죄가 되듯이 당신께서 나의 의가 되십니다. 당신은 스스로 나의 것을 취하셨고 당신의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니셨던 것을 취하셨고 내가 내게 아니었던 것을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신실함과 순종함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낸다고 오늘 본문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가장 복음의 적은 율법에 대한 공로였습니다. 사도행전 또한 갈라디아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그런 공로나 노력을 복음의 그릇에 담곤 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새벽 예배를 했던 사람과 다릅니다. 물론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셨던 은혜의 시간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공로와 노력과 반대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노력을 담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인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면 레벨업이 되는 것 같고 무엇인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된 것 같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 것 외에는 그것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공로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순종함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이 모든 것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가 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자유케 된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로 초대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과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결과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많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복음에 젖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새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선물이기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서가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듯이 당신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는 능력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잘 해왔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사역하는 내내 아내가 지켜보았습니다. 무엇보다 5년 넘게 제 설교의 모든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물론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보 설교 평생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때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내를 통해 고백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개척해요. 제가 20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제일 변한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여기에는 제 첫 번째 사역지에서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강직했는지 모릅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FM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또한 처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바뀌게 된 것이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매일 책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저희 평강교회 반년치 설교는 나와 있습니다. 매일 이 책을 읽고 서평을 쓰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과 몸부림이 저를 외적으로 성장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저를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신 일, 이 복음입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시원이, 주원이, 정원이가 전부였습니다. 요즘에 이것을 전문 영어로 MH 개척이라고 합니다. 맨 땅에 헤딩 개척.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매일마다 엎드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더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개척 모임을 시작할 때 한 권사님의 선교를 통해서 저희 재정의 걱정의심을 많이 덜어주셨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사는 권사님이셨는데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7번째 개척 모임 때 이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내랑 저랑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8번째 개척 모임 때 첫 번째 등록교인이 생겼습니다. 우리 바로 송인성 목사님 가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자리가 꽉 차서 막 밑에도 계시고 밑에도 같이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렇게 될 날이 다시금 금방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꽉 차서 시즌2를 준비하게 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능력을요. 사실 시즌2에 이런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건물 가격을 알아보니까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우리의 규모나 재정이나 능력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이 이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됨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였습니다. 루터도 이 복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 평강교회가 이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사로잡아서 복음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해서 우리 매주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죽게 당하고 싶지만 매번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내 남편과 아내 가운데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더 평강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닿으시며 매번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하나님 복음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의 모든 시간들마다 주의 복음을 덧입혀 주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상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엑삼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의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가득한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인생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우울증한 공황장애로 하나님 묶여있는 그 모든 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의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모아 뜻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곳 쓰이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가득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